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은 강도 만난 한 사람 얘기를 해주고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바꿨어요.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질문을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바꾼 것입니다. 이 질문과 저 질문이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 중에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하필이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해도 꼭 사마리아인이 도와줘야 됩니까? 좀 거룩한 제사장이 도와줬다. 그러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뭔가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약간 유대인들을 지금 비꼬고 심사를 뒤틀린 심사를 가지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주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며 말씀이 의도하는 삶으로 우리가 이끌림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중심을 이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내 이웃이 누구냐 이럴 때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하고 이웃이 누구예요? 자주 만나는 사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에게 밥도 한 번씩 사고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고 그런 사람을 내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은 빼고 저 사마리아 사람같이 저 혼혈족들은 빼고 유대 동족들만 우리 이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자기중심적인 중심을 그런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옮겨가지고 바꾸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의도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29절 의도가 뭐예요?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네.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것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는 동족들에게 또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들에게는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 참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누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PR한다고 하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한켠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비교해서 똑똑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27장 2절에도 칭찬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니고 누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죠. 읽어봅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의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어떤 율법사는 예수님께 질문해가지고 예수님의 칭찬을 유도해서 으쓱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은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웃이 누구인가 그렇게 질문하면은 얼른 생각나는 사람이 나의 형제지간이라든지 또 친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것으로 시험해 보면 아느냐면은 식사를 초청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하고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는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청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들이 너에게 도로 청해서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에게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이 가장 크게 보상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 내가 밥 한번 사주면 절대 밥 못 사줄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고 그런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관점으로 우리를 바꿔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바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이해관계 중심으로 그렇게 이웃을 설정하고 그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이런 건 누구들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이웃이 필요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이 진짜 섬기는 것이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에 보면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다 그렇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게 뭐냐? 다 도로 갚음받으면 다 그게 그거 아니냐? 죄인들도 불의한 사람들도 다 자기에게 갚음 받을 사람에게 그렇게 꾸어주고 베푼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자비로운 관점을 가지고 아버지의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섬기는 그런 차원까지 높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다 사람들이 좋으셔가지고 음식 있으면 나눠 먹고 다 잘하셨죠. 그런데 못마땅한 사람, 나한테 유감 있는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베풀고 섬기라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는 비를 안 내려주고 저 못된 사람에게는 햇볕도 안 주고 그러던가요? 하나님은 햇볕과 비를 악인이나 선이나 골고루 다 주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넓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즐겨 쓰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올해 주제로 삼고 계속 말씀을 보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즐겨 쓰는 사람은 누구인가? 중심이 이동된 사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대우받을 대상에서 오히려 갚을 수 없는 대상으로 섬김을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즐겨 쓰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필요를 공급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질문을 바꿉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에게 도와주고 그를 섬기고 그런 사람이 되겠느냐? 우리의 중심이 이동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섬기는 자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섬기는 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섬기는 자의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가장 기쁨, 어떤 인류가 가진 기쁨보다 가장 큰 기쁨을 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삶의 목적을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이 기쁨보다 더한 것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아마 그걸 했을지 모르겠어요. 섬기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인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고 섬기되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어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영원 무궁토록 행복하고 기쁘신 분이 되셨어요. 여러분, 섬기는 것은 그렇게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대우 못 받는 것 같고 그렇게 느낄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고 섬기는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기쁨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처럼 섬기도록 병자도 고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내쫓으면서 이 사탄에게 눌려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병에 잡혀있던 사람에게 건강함을 주고 복음을 알지 못해서 어둠의 영이 혼미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영의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는 이런 섬김을 예수님이 하셨거니와 12제자에게도 시키고 70인 전도대를 조직해서 그들을 파송해서 시켰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 왔는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전도대가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나가서 이렇게 섬기고 돌아왔더니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 이들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안 떴어요? 떴는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말이에요. 응? 주의 이름을 선포하기만 하면 귀신들도 막 항복하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기쁨을 이해한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 너희가 귀신이 항복하는 거 본 거 맞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들의 기쁨에다가 주님이 권능을 주어서 이렇게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자부심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기뻐야 될 게 있어요. 섬기면 섬김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섬겨서 느끼는 보람과 기쁨과 하늘의 상도 있지만 그보다 원초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막 그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복을 누리고 건강 회복되고 이게 다 기쁜 일이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원초적인 기쁨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무능한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나셔가지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연합되어서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병자를 고치며 뱀과 전갈을 밟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섬기면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 일이 근본 어디서 출발했느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책에다 이름을 쫙 기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섬기면서 보람도 있고 즐거움도 있겠지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근본에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 이 기쁨 근본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섬기고 섬기면서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섬기는 것, 베푸는 것, 나를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에게 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는 복을 더 그렇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이웃인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섬기고 친한 사람만 섬기고 이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오히려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있지만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하고 맨날 미워하고 따돌렸어요. 그런데 그거 참 잘됐다. 저 인간이 맨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욕하더니 꼴 좋구나.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 미움 때문에 돕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도왔다는 거예요. 원수처럼 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가 죽게 된 어려움에 있으니까 도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간수장이 뛰어 들어와 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창고가 다 떨어져 나갔으니까 틀림없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인간이 보니까 아까 나를 옷을 찢어 등에 채찍으로 때리던 인간이구나. 그래, 너 자살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간수를 향해서 우리가 여기 있다. 자살하지 못하도록 말렸어요. 왜요? 지금 그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이것이 섬김이에요. 하나님이 즐겨 쓰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어떤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항아리를 만났어요. 항아리가 2개 놓여 있는데 없는 사람은 가져다 쓸 것. 보니까 항아리에 쌀이 담겨 있어요. 두 친구가 그 항아리를 집으로 갔습니다. 한 친구는 그걸 떠서 밥을 지어 보니까 세상에 지금까지 이렇게 맛있는 쌀밥은 처음인 거예요. 이야, 맛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렇게 맛있는 쌀을 나 혼자 먹을 수 없다. 그래서 그걸 또 막 퍼다가 이웃에 막 나눠줬어요. 이게 나 이 길에서 희한한 항아리에 쌀을 주셨는데 맛보시라고. 이런 쌀은 먹어본 적이 없다고 막 퍼다 날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웃에게 퍼날라 주고 줘도 독은 그만큼 차 있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는 항아리예요. 이야, 놀랍다. 나눠주고 나눠주면서 이 친구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또 한 친구는 항아리를 가져왔는데 왜 항아리가 반만 차 있어? 좀 가득 채워놓고 좀 만족하고 싶어서 자기 다른 쌀을 갖다 막 부었어요. 그런데 아니 이게 웬일이야?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또 갖다 채웠어요. 늘 그만큼이에요. 에이, 일단 항아리가 있어. 발로 뻥 차가지고 항아리를 깨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나눠주고 나눠줄수록 기쁘고 행복한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으로 나만을 위해서 채우고 채워가지고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면은 채워줄 수 없는, 돈으로 채워도 안 채워지지, 명예로 채워도 안 채워지지, 지식으로 채워도 충분하지 않지. 오히려 돈이 너무 많으면 불행해지고 허무해지고, 지식이 높은 자도 내가 이렇게 살아 뭐해 하고 허무가 찾아와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누고 섬기며 베풀 때 행복하도록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를 두셨습니다. 섬기는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질문을 바꾸시며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착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만드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조건 없는 섬김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유대인들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불씨를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곱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유감스럽게 받으니까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을 막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책망하는 것은 죄에서 돌이켜 참 행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지 그들을 비꼬고 비난하고 그들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의 착한 얘기를 하는 거는 사마리아 사람 훌륭하고 유대인 너희네 다 틀렸다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라도 조건 없이 사랑하고 돌보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여기 제사장과 레위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피해서 도망갔다 그랬죠. 그럼 왜 피해서 도망갔을까요? 지금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왜 피해가지고 도망가요? 나도 또 어떤 강도가 나도 때려 눕히고 내 거 뺏어가면 어떡해. 강도 만난 사람 보고 자기도 강도 만날까 봐 무서워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가서 뭔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돕는 그런 일을 하는데 몸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을 타고 더러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율법과 종교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면 스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겠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3절 어떻게 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34절 가까이 갔어요. 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어요. 옛날에 기름과 포도주가 이렇게 다 치료제로 쓰였다는 거죠. 오늘 같으면 상비약을 발라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싸맸다 그랬는데 붕대를 보통 갖고 다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속옷이라도 찢어서 그 상처를 싸매주는 희생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760m가 되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도
약 250m가 낮다고 그래요. 지형이 그래요, 지형이. 사해 같은 경우도 왜 사해가 되느냐면 해수면보다 낮으니까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서 사해 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리고가 그렇게 낮은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경사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곳이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귀를 타고 가야 편안할 텐데 경사가 심한 도로를 가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는 나귀에 내려가지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태우고 갔어요. 주막에 가서 그를 돌봐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데나리온 2를 내어줬다. 충분한 돈을 줬다는 거예요. 데나리온 2,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라고 하죠. 이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맡긴 것은 많이 맡긴 건데 그 당시에 숙박비가 36분의 1 데나리온이라든지 좀 비쌀 때는 15분의 1 데나리온, 데나리온 하나 가지면 보름 동안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돈이니까 2 데나리온을 주면 한 달을 숙박해도 될 숙박료를 미리 지불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서 돌아와가지고 비용이 더 들었으면 지불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인은 섬기는 것이라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가까이 가서 그를 들여다보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자기 것을 내어서 포도주와 기름을 희생해서 내어주고 옷을 찢어 싸매고 나귀도 내어줘. 그리고 지속적으로 돌봤어요. 이튿날까지 돌보고 자기가 바쁜데도 말이죠. 어떤 사본에 보면 아침 일찍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가한 사람이 아니고 바쁜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인내하며 돌보고 그리고 부비가 더 들면 돌아와서 또 주겠다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세는 이런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사마리아 사람은 유감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 조건 없이 과거의 상처나 아픔으로 하지 아니하고 편견도 없고 조건도 없이 섬기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얘기만 잘하시는 분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섬기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크게 섬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겉옷도 속옷까지도 군인들이 제비 뽑나이다 할 만큼 모든 걸 다 내어줬어요. 물과 피를 쏟으시는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고 편견 없이 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서로 다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것은 모든 걸 세밀하게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거의 잘못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구원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잘못되고 형편없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섬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으로 준비되는 이 섬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정신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그렇게 질문하기보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겠는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중심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필요한 사람 필요 중심으로, 섬길 대상 중심으로 옮겨지고, 이렇게 섬김으로써 섬기는 자의 기쁨을 우리도 경험하고 조건 없이 편견 없이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편견 없이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사랑을 우리 함께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한테 준비되어야 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이동되어 내 중심에서 이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필요 중심으로 움직이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인격을 말씀대로 형성하게 해서 말씀의 성취를 온 땅에 증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의 기쁨을 우리 주님이 충만히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경험하는 사람이 되도록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응하여 섬기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한 섬김은 누구도 어찌 갚을 수 없는 섬김인데 이 중요한 섬김에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조건도 없이 편견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 자체가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조건 없이 편견 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주시고 그런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사는 동안도 우리 눈앞에 보여질 때 느껴질 때 주님이 사인 주신 줄 알고 그렇게 섬길 줄 아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구제연금, 선교연금 드렸습니다.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감사한금으로, 사랑의 구제연금으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 드릴 수 있는 목소리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했습니다. 추수 감사한금으로 드렸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의 구제연금으로, 사랑의 구제연금으로, 감사한금, 모든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11조 감사, 선교, 건축, 차량, 구제, 장학헌금으로, 전도기연금으로 주님 늘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11조 감사, 건축, 헌금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11조 감사헌금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11조 감사, 선교, 건축, 차량, 구제, 장학헌금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11조 감사 헌금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회정교회 귀한 일꾼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